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달려갈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말씀 제목은 차가운 바닥에서 뜨거운 감사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차갑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는 뜨겁게 하자.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이야기할 때 품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이 옷 품질 좋네. 때로는 이 차 품질 좋아. 요즘은 집도 품질 좋은 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품질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영혼에도 품질이 있다. 가장 탁월한 품질의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가만히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첫째는요, 그 인격이 고상하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고고하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랍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탁월한 영혼의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샘플이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럼 거기가 어디죠?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치면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터키가 얼마 전부터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국명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아직 입에 익지 않아가지고 실수할까봐 그냥 오늘은 터키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 세 가지 감사. 첫 번째는요, 골로새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체질, 습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다 보니까 내 체질이 되어버렸고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반복이 되면 체질이 되고요, 감사도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언젠가 설교 제목 감사는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한의원에 가면 우리 몸을 딱 진단할 때 체질을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태양인이니 태음인이니 소음인이니 소양인이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체질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한약재와 또 처방이 따라지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본질상 우리는요, 불평 체질입니다. 본질상 우리는요, 원망 체질이에요. 이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구원 얻으면 당장 거룩해질 것 같죠? 광야에서 그들의 체질을 보세요. 구원받아 나왔는데, 홍해 기적을 보았는데,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하나님 기적의 생수를 마시고 때로는 특식으로 고기도 먹는데
그들은요, 입에 불평과 원망이 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원래 우리 체질이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이런 우리 체질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체질이 아니라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너 감사하는 인간이 좀 되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실존이죠. 너라는 실존이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 두 번째는요, 감사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세 가지 장르가 같이 어우러졌어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요, 시편을 읊는 겁니다. 시편. 우리 시편이 쭉 인쇄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시가 운율을 타고 읽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편의 운율은 다 잃어버리고 거기 있는 내용만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음악적인 그런 운율을 타가지고 함께 부르는 우리 일반적인 찬송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예배 시간에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뭐 찬송하면 찬송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특별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좀 박자 좀 맞추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곡 높이 좀 맞추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네요. 신령하다는 말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영적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신령한 노래는 곧 영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 영적이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영적이셔? 굉장히 우리 영적이다 하면요,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리고 찬송, 그리고 또 영적인 노래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는요, 그게 영적인 노래입니다. 이런 무슨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 하면 막 방언으로 뭐 샬라샬라 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적인 노래는 뭐냐?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가 진짜 영적인 노래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개인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한 인간은 되라. 두 번째는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는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의 삶, 어제의 삶, 또 내일의 삶, 우리의 삶들이 모여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말과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말하며 살고 일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나 이래나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든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냥 열린 입이라고 팍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에 잡힌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말을 붙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과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목사에게 물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해도 될까요? 앞에다 예수의 이름으로 딱 붙여보세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우면 해도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저거 좀 훔치고 싶은데요. 해도 될까요? 그건 도둑질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해도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도둑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 일이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남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익이 되니 손해가 되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말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막 성질난다고 막 내 입에서 쏟아놓는 게 다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자연스럽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송아지 새끼야, 이 말 새끼야, 이 뭐뭐 새끼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한 번만 생각하시면요,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해야 될 말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에 감사가 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엔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이 감사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이 내가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 일에 기회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이 됩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어요? 스펄전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한번 인용해 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집에 안경을 고르러 들어갔는데요, 제 딴에는요 안경 쓰고 잘 보려고 알 제일 큰 거 골랐습니다. 태도 제일 큰 거. 왜냐하면 알이 크면 더 잘 보일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괜히 무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경이 크다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평소보다 눈이 조금 더 커져서 오신 분이 계세요. 눈이 커진다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시야가 좁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속 좁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참 좁아지고요, 사람이 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워지면요, 모든 게 넓어지고 풍성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과정을 인도하시죠. 결과도 하나님이 매듭지시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내 삶을 유익하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절로 감사가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도 하다 보면요, 이제 점점 감사가 커집니다. 근데 감사할 것도 반토막 내고 감사할 것도 입 다물고 있으면요, 이제 점점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시야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면 시야가 넓어지고 감사가 메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는데요, 그 감동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도대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어디서 지금 쓰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가 철철 흘러넘칠까? 멋들은 휴양지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늘도 편안하게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얼거리며 노래 부른 가운데 편지를 썼을까? 찾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몇 개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몇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거기 보면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씩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어느 곳에 보면요, 나이 많은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막 힘이 넘쳤잖아요. 열정이 넘쳤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정까지 가서 막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도 이제 벌써 늙었네요. 그리고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 있네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왜? 올 때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추위 타십니까?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의 추위는 제가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추위 많이 타거든요. 보세요. 지금은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금 올 것을 생각해서 지금요 벌써 추위 때문에 바울이 걱정해야 돼.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야, 너 어서 오너라. 바울이 좀처럼 사람에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나이 들어 추위를 느끼며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 그는 인생의 외로움,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묶여 있습니다. 곧 추위가 닥치는데 떨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지금 이 처지가 바울의 처지입니다.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도 차가운 로마 감옥 바닥을 뒹굴고 있는 거죠. 짐작이 되십니까? 바울에게는 이 로마 감옥도 차갑지만 더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도 차갑고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외로움에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다 춥습니다.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차가웠던 그 환경 속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사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도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다. 차가운 감옥에서도 뜨거운 감사를 노래 불렀던 사람.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도 뜨거운 감사를 하자.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이런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옥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너무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겨울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게 있나요? 점점 어렵다, 힘들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의 현실을 너무 잘 요약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이 바울을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가야 될 발자국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차가운 바닥에서 어떻게 뜨거운 감사를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너의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면 아무리 차가운 인생의 바닥에서도 우리 뜨겁게 감사를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평안이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가만 놔두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점점 커집니다. 두려움도 처음에는 조그만한 두려움이 점점 나중에는요, 내 삶을 완전히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괴물 앞에서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때 나는 감사하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 채워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죠. 정말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평가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답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예요. 내 감정이 누그러져야 감사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 그때 감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거하면 여러분 내 마음도 바뀝니다. 내가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니 그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풍성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득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변했어. 이거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이고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안 변했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예배당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막상 축도 아멘 끝나고 나면 싹 다 치워져.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요? 말씀을 담아놓지 않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렸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세례문답할 때 다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은혜가 뭐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요, 성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은혜입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어찌 내하고 생각이 똑 맞는가 몰라. 아이고, 오늘 내가 간지러운데 목사님 그냥 싹싹 긁어주셨음. 앞에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담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아멘 한다면 은혜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은혜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이건 딱 붙어 다녀요. 은혜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집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또 한 주간 가슴에 품고 다음 주일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의 풍성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란 집에 항상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십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의 일,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폭염이고 비가 내리면 그냥 엄청난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전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다. 날씨와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 삶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마 힘들죠? 저도 싫어요. 장마가 되면요, 습도도 올라가고 꿉꿉하고 눅눅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막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그리고요 살림살이 세간살이 어디선가는 또 있으면 또 곰팡이 피지 않나 살펴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장마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맑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맑음. 하나님, 우리 때문에 눅눅하구나, 아이고 꿉꿉하구나, 어디서 나는 이게 곰팡 내냐? 우리 때문에 찡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 때문에 춤추시는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 바닥에서도 뜨거운 감사를 드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참 차가운 인생 바닥을 걸어가는, 아니 기어가는 듯한 어려움이 있지만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이 차가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집에 차곡차곡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형편과 처지, 바닥은 차갑지만
내 입과 내 마음은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눅눅하고 꿉꿉한 장마가 되지 않고 언제나 맑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언제나 일에나 말에나 다 감사할 줄 아는 맑음,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